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심히 슬퍼하시고 그리고 심히 그처럼 괴로워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린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런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그처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그처럼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처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슬프고 또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심히 슬프고 그리고 지금 힘드시는지 그리고 괴로우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면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쩌게, 힘들어서 힘들어? 많이 힘들면은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셔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히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마셔야 될 아버지의 진노의 잔,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아버지 그처럼 가능하다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드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잡히실 때가 가깝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지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노의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잠긴 잔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가볍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잡게 담긴 그런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슬프고 너무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라는 그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나 불의를 저지른 거나 불법한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행하신 것이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모든 진도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 범죄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왕은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과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처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왕이 자기 백성과 자기를 일치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이 왕은 이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를 일치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악을 그처럼 맡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기도를 보면 이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 때문에 그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으며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고. 이처럼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런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깊이 신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보여주셨고 특별히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40일 굶었으니까 40일 굶으면 얼마큼 배고프고 얼마큼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런 권능이 있지 않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처럼 너의 배고픔을 그처럼 면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40일 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실 거예요. 40일 굶었으면 숨이 거의 넘어가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생명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너가 나를 섬기면은, 나를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절하시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뭡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은 이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깊이 신뢰했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 생명을 다해서 이처럼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이 깊이 신뢰했던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그처럼 아버지를 의지했는데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께 충성을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등을 돌리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얼굴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얼굴을 그처럼 감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떻게 외치시고 죽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분으로 죽으십니다. 이것이 마태 사도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어쩝니까? 너무나로 어떤 의미로? 이걸 예수님의 상황에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고 너무나 슬픈 것이고 이것은 너무너무나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 아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인 그것은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란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까? 너희는 기도로서 나를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깨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듦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처럼 예수님의 그런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어떤 의미로 조금도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조금도 힘이 되지를 못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잠이 들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시험에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만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유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꿇고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가? 거기 보시면은 39절입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황제 앞에 신하가 오체투지를 한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오체투지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짝 완전히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대 예수님이 겪을 최대 그처럼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그처럼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그리고는 아버지 가능하시다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능하다면은 뒤에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길 말고 내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말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이것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구속 경륜 안에서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처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께 그처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되기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는 이런 모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이라는 것은 반복이며 3번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동일한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그처럼 구하셨다. 아버지의 뜻에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일치시켰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 기도드리는 동안, 간절히 기도드리는 동안 제자들은 3번 다 잤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 세 제자에게 와보니까 3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 제자들 중에서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도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었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 뒤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은 제자들도 마음은 온이는데 육신은 약하다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는데 졸음이 쏟아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몸이 힘들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나 하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 것도 그냥 생략하다든지, 기도를 들으면 1분만 딱 짧게 하고 그냥 우리 일을 한다든지 그러기 바쁘지요.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뭐냐? 그런데 피곤함을 못 이기는데, 피곤함이 그들의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한 그들의 온전한 변명과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잠들면 죽는데 잠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했어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처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중일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쩝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전혀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피곤해도 이겨낼 것이에요. 그런데 위기 상황,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런 위기 상황, 잠자면 죽어,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제자들이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그처럼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3번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실은 그처럼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미 여기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십자가에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전투는 이미 여기 감난산에서, 최후의 전투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지금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하시기 전에 이미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악을 이기고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그처럼 맡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는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복종함을 통해서 사탄을 이미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나서는 기도가 끝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괴롭고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겠죠.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함께,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 장면이죠. 담대하게. 어디로 나오고 계십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러 그처럼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악한 자를 이기셨고, 그리고 그제는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는 죽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런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보라, 일어나라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모습이죠. 이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탄의 시험을 이처럼 이기신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그처럼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들이었고 우리는 우상을 섬겼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그처럼 우리를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러면 시험이 없는가? 고난이 없는가? 삶을 살 때 위기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시험이 없고 구원받은 후에 시험이 없고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하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그 길을 못 가겠습니까? 주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종교적인. 무병장수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며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악한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님한테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지 항복한 건 아닙니다. 패배했지 항복한 건 아닙니다. 사탄은 주님한테 패배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여전히 대항합니다. 패잔병인데 끝까지 대항합니다. 끝까지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항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고 그처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삶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때로는 말때 이것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다. 이렇게 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처럼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 뭐 하기 쉽습니까?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고 괴로우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하기가 쉽습니다. 묘하죠?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럼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힘들고 괴로우면
자식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 원망하던가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묘합니다. 부모 마음만 잘 들었으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뭐해서 잘할 건데 그건 부모 말은 자기가 거기에 넣고 하여튼 자기 일이 잘 안 풀려. 인생이 안 풀리고 삶이 안 풀리고 뭐가 힘들고 뭐가 하면은 전부 다 부모님 탓입니다. 마지막에. 부모를 원망하고 불멍해. 못된 자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고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삶에 위기가 오고 그리고 잠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고생이 그처럼 길어지고 힘든 것이 길어지면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한 게 뭡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어쩝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주님 뭐하고 계시냐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여기서 더 나가면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안 계신가 보다. 안 계시니까 안 되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주님이 안 계시든지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든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죽게 돼요. 구약에 있는 얘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입니다.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는데 그 60만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수많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힘들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신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경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쩌고 싶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것을 피하고 벗어나고 싶지. 누가 자원해서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가시밭길을 누가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다 편한 길을 가고 싶지 힘들지 않고 편한 길 그 길을 가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고자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고난의 길, 힘들기 어려운 길,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처럼 온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우리의 행동을 잘하는 건 단순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취할 바는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이 힘든 길이고 참으로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그리고 참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길이면은, 아버지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면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바른 길이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결단코 주님의 교회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셔서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처럼 당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처럼 손을 들어서 주님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버지께 의지함으로 그처럼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